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정인의 전도행진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미리 천국 가기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사복음서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느냐? 와서 오라는 전도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리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전도입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것은 누굴 보라는 거냐? 본인이 만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내보내셨던 전도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게 하셨던 전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인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전도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좀 보라는 차원에서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전도는 사도행전의 전도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의미냐? 정인의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전도의 전략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지 그들은 전략을 몰랐어요. 정인의 상태에서 성령이 그들을 이끄셨던 전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략을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가 정인의 상태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상태인지만 점검되어지면 전도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는 기도행전 또 그 전 주간에는 성령행전에 대한 말씀. 그러면 오늘 전도행전은 결국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나머지 모든 행전과 맞물려 있는 통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행진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 이것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와 맞물려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런 비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도를 제대로 깨닫고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이 사도행전의 전도 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지난 주간에 기도 행진이 일어나는 그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 남은 인생에 전도 행진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행진을 걸었던 그 부분을 전달하는 전도 행전으로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많은 전도가 있겠지만 크게 본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에 대한 체험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전도는 전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지 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하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좀 얻어맞을 것 같고, 이러니까 나가는 전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또 안 나가면 안 되는 또 성경 구절만 갖다 댑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전도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신다라는 이 경험.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언제 붙이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 사역이 말씀과 기도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의 이 영혼을 하나님이 간절하게 붙이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태 때 붙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을 마가다라방에 붙였어요. 어떤 마가다라방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그들에게 15개 나라 사람들을 한꺼번에 붙이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오직의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오직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이끌었지만은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끌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이었길래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에디오피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왕궁에 영향을 줄 만한 내시를 만나게 하셨느냐? 성령 인도에 순종할 상태가 될 때. 그렇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시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고넬료를 붙였습니다. 고넬료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붙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를 놓고 정시기도가 지속될 때, 이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마음에 딱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의 상태, 성령 인도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정시기도가 지속되는 상태. 그러면 결국 왜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 전도를 체험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메시지를 잘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어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 전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딱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성취가 일어나. 이거를 발견해요. 바울팀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포럼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성취가 일어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이는 것,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은 있겠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디엔드로 끝났느냐 ing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경험은 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람은 ing로 이게 풀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예수 초청 큰 잔치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있지 않는데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10월 28일. 그때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했던 그때인데, 난생 처음으로 버스관에 올라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했던 그때 시절이에요. 전도를 모르니까, 전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일단 교회에 초청하는 그 부분, 그래가지고 막 그 10월 28일 전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으쌰으쌰 하는 강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몇 명을 초청하겠다 했냐, 인간관계도 없는데 5천 명을 초청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어내놓고 이제 5천 명 초청하려고 5천 명을 내가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내가 버스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 그 소책자 그 뒤에다가 내 이름하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며칠 날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이라도 왔으면 지금도 내가 하고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그런 전도는 나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전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유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나는 이미 전도를 하고 있었구나. 또 전도의 축복과 역사 속에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한테 계속 붙이고 있었거든. 그것도 매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붙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그거 전도로 생각을 못했어요. 전도 가면 무조건 불신자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선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붙이는 하고 있었는데, 정작 내 머릿속에 있는 전도는 나가서만 해야 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하고 오면 힘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그 속의 전도는 힘 빠지지 않았어요. 늘 새롭고 내가 받은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그냥 전도에 끝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게 되는, 같이 느끼게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를 남은 생애에 정말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의 전도가 찾아가 확산되는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전도를 경험한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웬만하면 찾아가지 마세요. 서로가 부담이 돼. 나도 부담되고 남도 부담되고 성령도 부담되고 흑암도 부담되고 다 부담돼요. 총체적인 부담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향해서 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간 거예요. 목적은 뭐지요?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확산이 되는 전도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했던 전도. 준비된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이 여기에 특별히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안전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가 이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아니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성전 미문의 이 종교와 율법의 한계를 끊는 권세가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 속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을 따라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가 된 그곳에 복음과 그리스도만 증가하게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찾아가서 확산되어지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여기에 어떤 선교입니까? 자원하는 선교. 자원하는 선교의 첫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바보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를 경험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뭐죠? 현장에 찾아가는. 이거는 뭐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전도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이런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런 중요한 전도도 정말 계획적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내하고 팀을 이루어서 계획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중요한 목적을 두고 D-Day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러면 뭐 첫날부터 바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리고 작전처럼 기도하면서 도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D-Day에 내가 복음 전하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국에 캠프를 여러 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캠프를 가면 이제 훈련도 시키지만은 실제 캠프 현장을 갑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이걸 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다는 시간이.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뭐 저는 중국말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팀을 나눌 때 큰 팀이 있고 둘씩 팀을 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둘씩 팀을 정할 때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저하고 짝이 된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 통역을 듣고 내가요, 아, 중국말도 시끄럽지 않구나. 나는 중국말이 늘 시끄럽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뭐 중국을 접할 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뭘 통해서 그걸 중국말을 성룡, 영화 있잖아요. 뭐 홍건보 뭐 이렇게 시끄러운 것만 막 중국말 그것만 경험하다가 또 실제 이제 내가 중국 캠프를 갔어도 통역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말이. 그래 막 시끄러워. 그막 진짜 막 이런 건데, 아니 내하고 짝이 된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여자 목사님 박사람 목사님 그 조카의 조카인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좀 나이도 어린데다가 목소리가 안 시끄러워. 일단 내가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죠. 팀이 돼. 둘이 딱 나갔는데 이틀을 둘이 나갔는데 하루는 비가 부시부시 오는, 사람이 없어. 비가 오니까 공원에. 또 하루는 그 다음 날은 비는 안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왜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어린이날이야. 공원에 사람이 막 꽉 찼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현장에 팀을 이뤄서 나가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어제는 너무 없어서 문제고 오늘은 너무 많아가 문제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는 기준을 정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혼자 나온 사람을 오늘 만나자. 전부 가족 단위로 나왔으니까 혼자 나온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자라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혼자 있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있는 게 똑같이 봤어요. 가자라고 안 했는데 우리 둘 다 같이 일어났어요. 절로 가려고. 그 마음이 통한 거죠.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도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넓은 공원에 혼자 왔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가지고 복음 전에 그날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 영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는 전도, 그거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 확산되는 전도와 연결돼요. 확산시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 번째 담아야 될 전도는 찾아가서 확산되는 전도.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전도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만 전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데도 전도해요. 다른 데도 선교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세 번째. 그게 뭐냐? 지속을 준비한 전도. 이게 사도행전의 전도. 지속을 준비한 전도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거를 미리 예상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현장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전도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지속되어질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와 그 집을 준비해 놔놓고, 그래서 누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 후에 전도가 일어나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꺾여요. 그리고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받아요. 영접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전도 역사는 누디아의 고백 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냐? 지속을 준비한 전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보세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뭐죠?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해당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지속할 디도 유수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를 세례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럼 무슨 말이죠? 진짜 본격적 전도는 요 사람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나타나죠. 이게 뭔 말이죠? 지속을 준비한 전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 이 중요한 걸 생각한 선교는 결국 무슨 말이죠? 캠프하기 전도 예비 캠프지요. 캠프하고 난 후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캠프하는 그 주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지속을 생각 안 하니까. 지속을 준비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비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속할 사역자와 지속할 현장을 미리 선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서도 해당에서 찾아진 제자를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공급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뭐지요? 듣더라 했어요. 이게 전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속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공급한 결과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캠프를 가서 그렇게 했던 그것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막 현장에 나가 전도하고 이걸 안 하느냐. 바로 이거를 계속 될 수 있도록 지금 까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어진 결과가 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 내지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오픈할 이게 준비되어질 때 그냥 문 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죠. 문이 안 닫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닫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이 안 닫혀야 되잖아요. 성령이 닫을 수도 있고 흑암이 닫을 수도 있고 내가 닫을 수 있고 상대가 닫을 수 있어요. 안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이 준비돼야 돼요. 그럼 결국 그 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이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을 준비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찾아가서 하는 전도는 하는데 1번하고 3번이 지금 전혀 경험이 없다.
1번하고 3번이 지금 전혀 생각 안 하는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을 준비한 전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전도 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사도행전 전체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해서 적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의 정시기도입니다. 현장에서의 정시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성취되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요? 주목하여. 주목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평상시에 사람을 쳐다볼 때 빤히 쳐다보는 사람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빤히, 우리가 볼 때 빤히 쳐다보지만은 어떤 면에서 주목해서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연의 만남을 필연과 절대의 만남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그 스케줄, 또 내가 어느 현장을 갑니다. 우연의 스케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케줄이 우연이 아니겠죠. 뭐 계획된. 근데 우리가 그 계획된 스케줄이지만은 마음에는 사람을 만나, 근데 우연으로 그냥 만나는 이 정도의 수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과 절대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보라고. 주목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의 본질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안전뱅이의 반응이 뭡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억지 전도를 하면요, 특징이 뭐냐?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복음 받을 마음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를 보라 할 때 안 봅니다. 특히 막 복음 막 전하면 시선 막 돌립니다. 시선 돌리면 빨리 가라는 사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같이 봐야지 뭐 역사가 일어나지. 같이 안 보는데 자꾸 시선 돌리면 오늘 이게 인도가 아니구나. 그럼 빨리 마무리하고 좋게 다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입 벌리면 끝장을 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뭐지요? 내게 있는 예수를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갔지. 복음 전해야지. 입을 이미 벌렸지.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상대방이 쳐다봐야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전도 확산의 계획을 보고 권세를 사용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안전뱅이 한 명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뭐죠? 운명이 바뀐 정인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한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정인 되어져서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안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베드로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아니냐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정인. 완전히 낫게 됐다. 15절 16절. 여기에 정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 이런 중요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이제 끝냅니다. 다음 주간에 계속 그런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또 언제 사도행전을 들을 거냐. 그거는 몰라요. 빠른 시일에 또 할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이 중요한 말씀 중에서 왜 필요 마무리할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마무리하느냐. 이거는 잊지 말고 평생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정인의 전도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